오늘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오전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라합의 신앙입니다.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에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 겁니다. 그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 줬어요. 3대 사이에 숨겼죠. 지붕 위에 있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눈부신 이 신앙적인 결단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무사히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그 진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없었다라고 하면 잡혀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라합이 가지고 있던 신앙,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섭리로요? 하나님의 섭리로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1절에 잘 나오지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시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넓은 이렇게 개괄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기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도 이스라엘 진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왜 시딤이라는 곳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바알을 섬기다가 모압 여인이 잔치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됐는데,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두 사람을 정탐으로 어떻게 보냈어요? 가만히 보냈어요. 드러내놓고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냈다고요? 가만히 보냈어요. 가만히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뭔가 하게 되면 보내는 사람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 두 사람만 아는, 비밀스럽게 보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라고 왜 비밀스럽게 보냈을까요? 여호수아하고 그 두 사람, 나머지 정탐꾼들만 알게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 정탐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비밀스럽게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뭐 했죠? 정탐꾼으로 갔어요. 그랬죠? 12명이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서 가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걸 누가 경험을 했죠? 여호수아가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누구만 알게끔, 그 두 사람만 알게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비밀스럽게 보낸 거예요. 한번 경험한 일이 있으니까 세상 말로 아뜨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두 명의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냈어요. 가만히. 참 잘한 거예요. 가만히 보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휘관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여호수아가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던 것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 첫 번째 성이에요. 가나안 성이.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일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큰 성.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되니까요. 굉장히 두껍고 견관성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되는 구절이 그 다음이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거기서 잠잤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정탐꾼들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집 중에서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제일 안전하다고 믿을만한. 안전하고 믿을만하다. 그것보다도 추측하건대 정탐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을 숨기기 편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앞에 무슨 집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생집. 기생집. 여기 개혁성경이 이걸 예쁘게 번역해가지고 기생집이지. 여러분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은 아가씨촌이에요. 네, 아가씨촌. 아가씨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가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아니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가요? 별의별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 별반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한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을 생각한 곳이 바로 그곳이 그곳.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생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정보, 여리고성의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구원해 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라합이었어요. 라합. 한 죄 많은 여자. 그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치 어떤 이야기냐면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누구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그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누가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작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설명을 할 때 모든 계획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표현을 할 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되겠다라는 계획하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정. 이해되셔요? 고재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정.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구체적인 계획, 그 예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라합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그 모든 일들을 베풀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거기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못났다. 전 우주에 비해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혹자들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못났다. 못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여자를 구원해내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유숙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1절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4장 17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다니엘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초안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줄 말씀이 다니엘 4장 17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지 두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런 재수가 좋아서 그럴까요? 재수가 좋아. 오늘 길 가다가 가끔 예를 들지요. 5만원짜리 돈을 확 딱 주셨어요. 단적인 예로 그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셔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까지며 그것도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 내가 앉아있고 내가 일어서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털 몇 개까지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게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바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네요. 1절 1절 가지고 지금 몇 분을 한 거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섭리의 하나님, 라합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이 지혜와 믿음이 있는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예,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오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대군이 모여 있었고 이 편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쫙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것이 왕에게도 보고가 돼요. 3절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끊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예,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왕에게도 보고가 되자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라합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들 끌어내라 라고 다 알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예, 시치미를 딱 떼는 거죠. 이미 딱 숨겨놓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안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라합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여기서 잘 보셔요. 내게로 왔다고 그랬어요?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저는 안 왔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라합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지 못해요? 못 도망가. 시침이 딱 되고,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 안 왔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당장 그 앞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택 수색에 바로 들어갑니다. 수상하니까요.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나는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볼 여력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이 여자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5절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다. 예, 참 지혜롭게 얘기한 대목이 5절에서 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이건 라합이 저기 한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급히 어떻게 가라?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마지막으로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보낸 그 군사들 앞에 급히 따라가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죠.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두 사람을 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라합이 생명이 위태로워요.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 그러냐. 앞에서 기생집이라고 그랬죠. 먹고 살려면 어떤 사람인데 자기는 받아야 되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이 다시 성 밖을 수색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처신을 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이 지혜로운 거고
여리고 왕에서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둘도 없는 반역죄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보이게 되면 라합은 분명히 뭐를 한 거지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라합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믿는 자들도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가 없는가? 그런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명 악의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할 목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방금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명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고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러나 남을 속이려는 목적에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아요.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지요. 라합의 거짓말이. 그렇다라고 하면 라합은 답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라합의 거짓말은 둘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답을 얘기를 하면 라합의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이 없는 거짓말, 이른바 선을 위한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답이 11장 31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뭘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멸망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게?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들과 같이 멸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이에요. 맞지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같이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관점으로. 세상적 윤리에 매여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뭔 궤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기로에 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되죠? 세상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 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잘 알죠? 예? 이 라합이 지금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야 될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 세 번째 사실이 중요한데, 세 번째 사실이 6절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과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6절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예.
6절에서 그랬어요. 실상은 이미 그녀가 그 지붕 위에 있는 3대, 3 아시죠? 3. 그 모시적산 만드는 그 3이 있잖아요. 그 3대 크잖아요. 사람보다 더 키가 커요. 거기에 딱 들어가지고 그 밑에다 숨겨놓고 버려놓은 다음에 이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절에서 그랬어요. 4절에서도 뭐라고 보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예. 여기서도 이미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될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고 가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정탐꾼들의 생명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정탐꾼들을 맞이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숨긴 겁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11에서 11장 31절에 평안히 이들을 영접을 했어요. 자신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자는 자기 조국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바로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의 기로 했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기로에 섰을 때에 성경에서 위인으로 취향받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세상을 선택을 하지 않고 뭐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어요. 그러나 그는 부정직하게 그 먹는 것 잠시 30일 동안 그 기도 안 하면 또 뭐 어때? 그치요? 좀 숨기고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그냥 쪼그려가지고 하나님 이때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흠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앙관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한 거고.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진들이 세상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라합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라합은 자신의 그 모든 것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 관점으로 했을 때에 부정직한 여자다, 민족을 버린 여자다, 거짓말을 한 여자다, 창녀다 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여자는 뭐를 선택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땅의 윤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기 1장 16절 17절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룻이 나오미가 했던 그 권면을 듣고 했던 고백이지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오게 되면 나를 떠나가면 고생만 세상만의 관점으로 직사게 하니까 네 조국 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00만 불짜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룻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녀가 조국을 버렸다, 자기 부모를 버렸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세상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룻이 자기 조국 모압을 버린 것 손가락질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관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 라합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라합의 관점에서 여리고 성과 그 모든 번쩍성들은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버려야 되는 대상. 버려야 되는 대상.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먹고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에서 반하는 일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버려야 돼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너 그거 버려! 그래야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라합은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고 룻이 그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하는 성도들이 세상적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참 이런 못된 여자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라합과 같은 여자가 없고 룻과 같은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릴까요? 라합의 자부가 되는 여자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이 라합이 뒤에 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룻기에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보아스의 남편이라네. 아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관계.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이 져야했던 십자가는 그거예요. 라합이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민족을 버린 여자, 저 여자, 정절하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것을 이 라합은 견뎌내야 됩니다. 맞나요? 그것이 라합이 져야 됐던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 관점을 봤을 때 그렇게 질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때에는 마땅히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이방 나라에 창기로 있었던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굳건히 그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